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복종과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르심의 삶을 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 중에서 이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의 희생 제물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우월성을 이제 보여주는, 강조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참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그런 표현은 이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많은 증인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인들이 다른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있다거나 아니면 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그런 도움이 없다면은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나 또 내비게이션의 의지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길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그 올바른 길을 잘 아는 사람의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아는 내비게이션, 즉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죠.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먼저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의 길을 인내하고 이겨내고 그 신앙의 길을 걷던 믿음의 또한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런 길들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일상의 그런 이제 편안한 삶은 물론이고 생명을 걸고 참으로 이것저것을 이제 떠돌며 신앙을 지켰었던, 정말로 순례자의 삶을 맞지 않았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정말 모든 것이 다른, 말 그대로 정말로 물살고 낯설은 그러한 미지의 나라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러한 이제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헌신들이, 바로 그런 충성됨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자, 이것은 환호를 보내는 그런 관중이 아니라 바로 확고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증언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앞장인 11장을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이제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믿음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11장 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총 24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11장이 총 이제 40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40절의 구절 중에서 24개의 구절에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16명의 히브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장한 인물들 중에서 가인만을 제외하고 바로 이제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거론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들이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1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고통과 그런 이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말 훌륭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 하지만 이러한 그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도 받지 못한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11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 믿음의 그런 훌륭한 선진들도 믿음을 지킴으로써 좋은 것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들도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란, 더 좋은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즉 이제 11장에 등장하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물론 이제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 살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지는 못했었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선물이지만 이들은 바로 그런 시기에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받지 못하였었고,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더 좋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더 좋은 선물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미 승리를 확정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저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이미 승리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그 승리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얻은 그 승리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싸울 필요 없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신앙의 경주자도 자기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승선까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커다란 무거운 짐을 들고 달리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몸을 가볍게 하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달리기에 필요한 것들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달리기를 하죠. 바로 그렇게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 참 우리 그런 죄악됨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쉽고 가벼운 그런 멍에만을 메고 우리는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우리의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죄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싫어하죠. 그것들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고자 하죠. 야, 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유혹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이제 방해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방해를, 그런 모든 교란들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가장 아끼는 보석을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엄마에게 혼날까봐, 꾸중을 들을까봐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찾은 엄마에게도 자신은 그 보석을 이제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아이가 그 보석을 잃어버린 것을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 한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꾼은 그 아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네 엄마의 그런 보석을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린 것을 봤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너희 엄마에게 네가 보석을 잃어버린 것을 모두 말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그 아이에게 모두 이제 맡겨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그 아이에게 모두 이제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하는 동안 자신은 펑펑 이제 놀게 되죠. 그렇게 이제 몇 날 며칠을 이제 그 아이는 정말로 엄마에게 이제 혼날까봐 그리고 그 일꾼의 그런 협박에 못 이겨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일꾼의 일들을 대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버립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생각합니다. 그래, 혼날 때 혼나더라도 엄마에게 나의 잘못들을 고백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 사실을 고백했을 때 이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난 진작에 네가 이 보석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있었단다. 내가 원했던 것은 네가 솔직하게 그것들을 고백하고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고 있었단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엄마와 아이와 그 일꾼,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일까요? 누가 봐도 가장 나쁜 사람은 바로 그 일꾼이죠. 그 일꾼은 사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 아이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정말 엄마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엄마 앞에 고백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엄마에게 혼날까봐, 꾸중을 들을까봐, 엄마가 너무나도 아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엄마에게 제대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은 바로 그 아이의 그런 두려움을 이용한 것이죠. 그 아이의 가장 약한 약점을 이제 파고들어서 그 아이를 참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부려먹었었던 것이죠. 바로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들추어내서 넌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넌 이렇게 죄악된 존재야.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처럼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그런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런 이제 사단의 그런 공격,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막기 위해서는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협박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참으로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짧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장거리 경주의 관중이 아닌 선수입니다. 즉 이제 어떤 그냥 남이 뛰는 것을 바라보고 남이 뛰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그 경기를 직접 뛰는 선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수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선수라는 것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입니다. 즉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런 이제 선수로서, 이제 프로 선수로서 우리는 프로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생각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러한 경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내려놓고 오직 필요한 것들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이 개역개정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믿음의 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우리말 쉬운 성경을 보면은 쉬운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 파이오니어 개척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고 정말로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을 먼저 만들어 개척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만드시는 분이 만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즉 모든 믿음의 시작이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개척해서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닦아주시고 포장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완벽한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로서 먼저 길을 만드시고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구원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우리를 위해 그 승리를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이제 달리기로만 많이 표현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저 하나의 달리기로만 이제 이 또한 신앙생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운동에 보면 철인 3종 경기라는 것이 있고 또 근대 5종 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종목 달리기를 비롯해서 수영이라든가 사이클, 사격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을 아울러서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종목들을 골고루 다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철인 3종 경기나 근대 5종 경기처럼 정말 그런 그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각자의 상황도 다르고 각자의 처지, 각자의 그런 주어진 여건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각자에게 처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제 다르게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길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일은 우리가 또한 이제 굳건히 의지하고 달려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먼저 닦아놓으신 그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 경주를 해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과 복종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순종과 복종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복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만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게 따르기만 하면 돼.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대로 복종하면 너희들은 이 길을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너희 이 성경을 보아라. 이 말씀들을 보아라. 네 앞에 먼저 이 길을 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이 길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참으로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고, 또 그 길을 너희들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이 선진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따라가면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경주를 방해하는 얽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참으로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방법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장 좋은 모범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면 너희들이 산다. 예수를 바라보면 너희들이 이 길을 갈 수 있고, 이미 승리를 성취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너희들도 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 결승선까지 도착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길에 헌신해야 되고, 또한 그 길을 올바로 가야 합니다. 쉬운 길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돌밭길, 여러 가지의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그 모든 길들을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도 알았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그 곡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간이 꼭 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된 계획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의 고난과 힘듦을 인내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참으로 이 모든 간구와 소망함이 이 간절한 방청함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낭망하고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